네,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어떤 날인가요?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한숨 소리가 들리는 분도 있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제는 반환점을 돌아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지 한 주 한 주가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6월 30일은 한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날일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날이 언제냐 하면 이날은 6월인데요. 제가 요즘 인터넷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모든 기업체들이 한결같이 6색깔 무지개를 로고에 도배했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동성애 운동을 지지한다는 거죠. 6월은 미국에서 게이 프라이드 먼트로 지킵니다. 그런데 6월의 마지막 주일은 각 도시마다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벌이는 날이에요. 처음 뉴욕에서 시작한 것이 샌프란, LA를 거쳐서 이제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이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유독 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난리일까? 모든 기업들이 도배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난리일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는 LGBT 운동의 상징성을 띤 해인데 1969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스톤월 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게이들을 경찰이 소탕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저항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스톤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인권 운동을 출발하는 아주 상징적인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69년 6월의 마지막 때였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게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올해는 50주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운동은 어느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이 인간의 인권을 향한 정당한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평등을 존중하지 않는 꼰대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지지하며 다른 성적인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에 칙필레이라고 하는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기업이 있죠. 그 창업자가 크리스찬인데 동성애 인권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여서 재정적인 희생을 시키기 위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2월에는 오레곤주에 있는 스윗 케이크스 바이 멜리사라고 하는 케이크 가게에 레즈비안 커플이 와서 우리 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좀 짜달라 부탁을 했는데 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죄송하지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맞춰라 한 것이 격발하게 되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주인인 부부는 오레곤주 노동산업국에 의해서 마침내 13만 5천 불이라고 하는 벌금을 내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바로 얼마 전에 다시 가게 주인의 손을 연방대법원이 들어주는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서 이 케이스는 다시 오레곤주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많은 시간적인, 정신적인, 재정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를 믿는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법정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왔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눈만 감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갈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던 행동, 작게는 술자리나 향응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크게는 뒷거래를 하는 것을 대충 넘어가주면 생겨날 수 있는 재정적인 이익에 자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저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6월달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목자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서 이 6색깔 무지개 티셔츠를 공짜로 막 나눠준대요. 6월달에 입으라는 거죠. 근데 그 티를 입지 않는 사람은 뭔가 좀 쿨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주는 이런 분위기가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캘리포니아 공교육 속에서 받고 있는 내용 중에 성교육의 내용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상식에 벗어나는, 너무나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성교육을 감행하는 공교육 기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크나큰 신앙의 도전들이 큰 물결처럼 다가올지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행동하는 삶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상황처럼 우리는 역시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 힘겨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정부입니다. 사회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더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소수로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세에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세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그냥 잠시 지나갈 필요악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능하면 세상과는 접촉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방식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공식화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거친 흐름에 견디지 못한 참된 신앙인들은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세상과 동떨어진 환경을 만들고 담을 쌓고 산에 들어가든지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주된 키워드는 바로 도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의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운동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건설해서 함께 몰려 삽니다. 농사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 먹고 간장도 따로 만들고요, 메리아스도 만들고 담 싸서 그렇게 삽니다.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건설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기억하시죠? 그 17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11절을 한번 올려주시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말합니다. I am no longer in the world, but they are in the world. 나는 이제 세상 안에 없지만 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또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면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Not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하는 행동은 완전히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도피의 정반대. 세상과 내가 전혀 구분이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나요? 처음엔 다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사회로 들어가고 대학으로 가고 가정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첫 월급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내복 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한 발자국씩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벽한 양다리 걸치기가 가능해지는, 일주일에 6일 동안의 삶과 하루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양다리 신앙, 주님과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를 죽이기 위해서 한 번에 끓는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오니까 비커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온도를 올려서 개구리도 모르는 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문 시장에서 보게 되는 비리를 저지르고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분들의 출발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비리를 저질러야지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 한 번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일주일에 6일 동안에 벌어지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소속이 되는 세상의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읽어보면 into the world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 안으로 소금과 빛처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로잔 운동이라는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1974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초고문 로잔 언약을 쓰셨는데요. 로잔 커버넌트를 썼는데 그 중에 6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패망하게 된 국가 이스라엘의 엘리트 청소년들이 되어서 지배 국가의 미래의 공무원으로 섬기게 될 훈련을 받기 위해 로얄 아카데미에 3년 동안 훈련하러 이민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통과해서 발탁이 되면 왕의 국사를 돕는 고위 공무원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동경제대에 가서 공부하게 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런 강력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협을 당하는가, 세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 다가오는가. 첫 번째로요, 세상은
자신의 신들이 더 위대한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닌 것처럼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더 위대한 신인지를 과시하고 조롱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처럼 하나님은 왜 그 이방 땅에 있는 법궤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행히도 그 사실을 모르죠. 내가 잘난 줄 알죠. 내가 더 위대한 줄 알죠.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이만큼 똑똑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얼마나 이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위대한 존재로 다른 모든 종들을 물리치고 영장이 되었는가. 자신들이 잘나서 인류의 발전을 이룬 줄만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신이 된 인간, 호모 데우스.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이 구시대적인 신화가 이 21세기의 인공지능, 유전공학의 새로운 신과 만나서 펼쳐낼 하나님이 없는 미래가 얼마나 놀라울 것인지를 전망하는 그런 책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 금신상이 다 무너지고 깨진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이렇게 공격하죠. 우리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과 철저히 동화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4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4절 뒷부분은 뭐라고 말하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얄 아카데미의 장학생들을 키우니까 바벨론 제국의 전체 정치, 경제, 문화, 철학을 다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랭귀지를 다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갈대아 언어, 바벨론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벨론 문화의 학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던 커리큘럼에는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별자리와 천문학을 공부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문들까지도 포함한 것이었어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기에서도 지혜를 배워요. 그들로부터도 지혜를 배웁니다. 세상의 학문 속에는 종종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반대되는 세속적인 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재물이나 대인관계, 처세술 등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뇌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건실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세상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민을 오면 예를 들면 내 이름이 충렬이다 이러면 My name is 충렬 따라해봐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은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게 된 경위를 보면, 이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깊은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God is my judge. 근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이라는 신, 벨이여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에서 이방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냐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 아구라는 달의 신이 있습니다. 아구 앞에 두려운 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에서 이방신으로 바뀌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신의 두려움 앞에 떨게 만듭니다. 미사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Who is like God 이라는 뜻인데요, 메삭으로 바꿉니다. 누가 아구 같은가, 아구 앞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바꿉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다, God will be your helper 라는 뜻인데 아벤느보로 바꿉니다. 느보라는 또 다른 신, 벨의 아들이 있는데 느보의 종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에서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자신, 인간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내 생계가 그곳에 종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밥줄이 거기에 있는 밥줄. 나라의 녹봉을 받는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쪽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거기 소속된 사람. 자, 여기에서 드디어 다니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뜻을 정합니다. Made a resolution.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행동을 옮기겠다.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위협당하지 않도록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더럽혀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그들의 음식 속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저촉되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랍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먼저 음식이 하사되기 전에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방신의 제사 음식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왕의 음식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다니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강력히 훼손시킨다고 느낄 만큼 큰 도전을 주는 그 무엇이었다고 다니엘은 느꼈다는 겁니다. 이 5절에 나타난 왕의 음식 파트바그라고 하는 음식은 여러 번역이 가능한데 풍성한 음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혹은 할당된 목, assignment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가장 질 좋은 음식, 킹제임스 버전은 왕의 고기, 킹스 미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좋고 훌륭하고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고급스러운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정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안에서, 세상 기업에서 직원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그 직장을 당장 때려치시고 저기 어딘가로 가서 성경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전부 다 취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은 가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고 언제일지는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을 쓴다면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그 기회, 그 무엇,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죠. 믿음의 방어선을 긋고 지켜내야 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타이밍에서는 노모, 더 이상 안 된다.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노선,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라는 의미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선을, 요새선을 쳤던 당시의 국방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최후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각자가 지켜내야 할, 도저히 넘어가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후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은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재물 사용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자리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이 시간 결단하세요. 마지노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고급 한우 오마카세, 주는 대로 먹는 최고급의 한우와 전 세계에서 가져온 최고급의 고기를 코스 요리로 제공하는 식당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물가가 비싸서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끼 식사에 한 테이블에 몇 명이 앉는지 모르지만 한 테이블에 250만 원이랍니다.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이런 식사는 누가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급스러운 식사이지만 내 돈으로 그런 것을 사 먹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 카드를 긁어서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싼 향응을 받는, 누군가의 대접을 받는, 그로 인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신앙의 위기로 느껴지고 지금 내가 돌아가야 할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의 상황이 나에게 마지노선이 되어서 내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과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긴 세월 동안 최고 요직에 머물렀습니다. 바벨론의 그 어떤 지식인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나의 궁전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6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납니다. 다니엘 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다리우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왕만 바뀐 게 아니라 왕국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갔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3명 중에 1명으로 살아남은 다니엘의 놀라움을 저는 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탁월하게 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의 탁월함은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고결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잘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런 세상의 도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또 따라해 주시죠. 고결한 인격과 담대한 기도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테그리티, 고결한 인격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롱런하는 것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의 정치적인 생명을 마감시키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먼저 세금을 조사해 봤더니 털털 털어도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는 종교적인 덫에 걸리게 해서 그를 낙마시키는, 그를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모함을 펼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법령에 사인을 하시죠. 왕만을 높여드리는 사인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그 어떤 무엇에게 기도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을 하면 예외 없이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을 범하는 법령에 사인하시죠. 왕은 하는 수 없이 사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왕의 반응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이 어떻게 하죠? 14절을 보면 굉장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쟤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떻게. 왕이 막 걱정해. 18절 보면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고 막 걱정합니다. 잠을 못 자요. 19절 보면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슨 말이죠? 마치 1장에 나타났던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채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잖아요. 너네 죽으면 어떻게, 안 돼. 환관장이 걱정하듯이 이들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지척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인테그리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죽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갑자기 막 패닉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휴가 신청 내고 직장 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직장 생활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패닉 상태에서 외치는 화살 기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니까. 그렇게 지금 80이 넘은 나이까지 동행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그 기도하는 삶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상황을 어줍지 않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우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순교했던 미국의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God is still on his throne.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And man is still on his footstool.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그의 발등상 아래에 있다. There's only a knee's distance in between.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릎만큼의 거리가 있다. 무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담대한 기도를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우리 옛 조상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매천야록을 보면 조선시대 만렵에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매관매직이 굉장히 사회 안에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탐관오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당시의 독립신문의 사설을 보면 당시의 부패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령과 방백들은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돈 먹을 생각뿐이다. 관찰사직 하나에 20만 냥, 고을 군수인 수령직은 5만 냥에 팔리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쳤을까요?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이번에 새로 난 북도 평안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예수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자기 관직을 샀습니다. 이제 기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발령 보낸 윗사람이 그를 평안북도로 보냈습니다. 평안북도를 가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 그 마을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북도 대신에 영남 마을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투자한 만큼의 돈을 다 뽑아 먹고 흑자로 돌려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이 많은 마을엔 갈 수 없다 이거죠. 그것이 들통이 나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1899년에 조선 땅에 인구는 1200만 명이 되지가 않았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숫자는 많아야 9,000명 정도, 0.01%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양반이어봤자 출세하지 못한 남인들 뿐이었습니다. 세력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존재감조차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1994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았던 그 영광, 70년대, 80년대의 영광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다시 그때 많아진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숫자로 부흥시키고 더 많은 십자가가 세상에 꽂히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 마치 기독교인들이 탈곡기에서 탈탈탈탈 털리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얼마 남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기대를 하고 계신지 모르고 세상조차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넘지 말아야 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정말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는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려 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방어선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켜내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는 고결한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담대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